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들이 내가 상관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나시리라. 이제 내가 육체가 흐르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예수님 내 사랑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훈련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진단법에 대한 3단계를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이루셔서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특강 자료집 다 준비하셨죠? 특강 자료집 28페이지입니다. 예, 특강 자료집 28페이지 보시면 특강 12 영적 진단법 3단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담을 받다 보면 이제 가나안 3-1부터 3-10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 3단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3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3단계 들어왔을 때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나안 3단계는 이제 전 단계와 후 단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 단계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윤리와 시동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나안 3-1부터 가나안 3-5까지는 윤리 시동 단계 후반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윤리 시동 단계는 가나안 2-6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10까지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1부터 3-5는 윤리 시동 단계 후반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3-1 윤리 시동 단계 후반부에 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첫째, 육체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에 동의가 되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그게 동의가 된다. 나는 동의가 잘 안 된다 손 들어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게 진리 단계, 윤리 시동 단계 들어가면 이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네,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2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2단계, 그러니까 가나안 1단계만 해도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 육체 이 상당히 좋은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그래. 예.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근데 이 부분은 머리로는 인식이 되어지지만 확실하게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이르죠. 가나안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난 3-1부터 5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구나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머리로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활하는 애가 원수가 돼 라고는 거기까지만 갔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야 진짜구나 이게. 이걸 인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래 인식이 되어야 육신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이 되어야 그 육신을 처리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랬죠. 네, 진멸해라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을 진멸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심각성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죠. 네. 아니 이렇게 부려먹으면 너무 편하고 그렇잖아요. 왜 죽여?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죽여?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아 놓고 노예를 시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노예를 부려먹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노예를 부려먹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죠? 옛날 생각도 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쾌감을 불렀겠죠.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친족들을 진멸하는 것을 안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우고요. 죄 짓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가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처리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 육신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래서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되어야 여러분이 변화돼요. 근데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때 되면 되겠지 뭐. 가다 보면 되겠지. 처리하라고 아무리 상담하면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예 그래놓고 안 해. 꼭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생명단계 들어가서 거기서 쓴맛을 봐야 아이고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세요. 아마 지금 웃고 계신 분은 후회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예전에 강의 들을 때 그렇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눈밭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시간만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혈기가 처리 안 되면 막 혈기가 올라와요. 생명단계라는데 왜 혈기가 왜 올라와? 처리하지 않으면요 생명단계가 아니라 생명단계 할아버지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올라옵니다. 왜?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쳐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되고 졸립고 피곤하고 무기력증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3-1부터 5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는 가나안 1-10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육이 죽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육신이 죽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일 안 된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정말 하루에 6시간씩 정말로 목에서 피가 나도록 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는 말 그걸 듣자마자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졸려요.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내가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잠이 부족하니까 내가 졸린가 보다. 그래서 진짜 날 잡아가지고요. 낮에 실컷 잤어요. 낮에 실컷 자고 이제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11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데 낮에 실컷 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에 안 졸려야 정상이잖아요. 왜? 낮에 실컷 잤으니까. 그런데 8시 돼서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얘는 낮에 잔거나 안 잔거나 똑같이 5분 지나니까 졸리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아까 잤는데 낮에 다 잤는데도 졸린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잠이 부족해서 졸린 게 아니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잠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앉아서 기도 안 하고 서서 기도했어요. 왜? 앉기만 하면 졸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서서 기도해도 여전히 졸리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저도 그렇게 졸리기는 처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기도 앉으면 5분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냥 자리에서 앉아서 5분 이상 되면 꿈나라로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교회 앞에서 뒤까지 왔다 갔다 장의자 사이로 계속 걸어오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서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요. 이렇게 보면 이 양쪽 허벅지가 이 허벅다리가 다 멍들었어요. 퍼렇게. 왜 그러냐면 이 의자와 의자 사이 그 새길 있잖아요. 새길을 지나다 보면 졸리니까 열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장의자 사이가 별로 우리 안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허벅지가 멍이 들 정도로. 야, 진짜 졸려도 그렇게 졸릴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게 가난 1-10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제 경우에는 가난 4-5까지 윤리 실용 단계를 지날 때까지 졸립더라고요. 와, 정말 그것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이때는 가난 정복 전쟁 어쩌면 최고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 정복 전쟁의 최고의 절정기. 이런 전쟁하는데 뭐 편하고 좋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힘들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 전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특별히 가난 3-1부터 5 단계에서는 최고의 어찌 보면 위기를 맞이했어요. 정말 영성훈련 받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최대 위기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에서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가난 3-2 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해도 변화가 없지? 기도도 안 되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때는 졸리는 게 없었어요. 기도 잘 됐습니다.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 안 되지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의미가 없다. 더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난 3-2가 됐을 때 나 이제 영성훈련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영성 아카데미를 했었거든요. 영성 아카데미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각 신학교가 있잖아요.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영성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이런 신학교처럼 그런 강의를 듣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영성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그때 다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신대,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성결대, 하여간 그 대학교에서 영성 강의한다라고 하시면 교수들 그때 다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을 빌려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때 뭐가 있었냐면 그 박 목사님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면 목사님이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희망을 걸었어요. 이번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모임에 가서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정말로 내가 납득이 갈 만한 답을 주면 나는 영성훈련 할 거고, 거기서 마땅한 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나는 이제 영성훈련 안 받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기회가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오직 그 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서 답이 없으면 나는 이제 오늘 끝이야. 내려가는 순간 나는 영성하고 빠이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만 기다렸어. 그때가 월화수 금요일까지였는데 목요일날에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다 모여서 이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원장님이, 자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 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손 들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성질 급한 사람이 있더라고. 저보다 먼저 손을 큰적 드더니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보다도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왜 요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는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보다 한 수 이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얼마나 그분도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요 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내가 할 소리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질문할 게 없어져 버렸어. 왜?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답을 들으면 내 답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분이 한참 막 열나게 질문하는데 답이 한마디였어요. 뭐냐면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분 질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인이 뭔지 왜 그런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분 질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요 제가요 진짜 끝이구나. 이건 끝이야 이거. 왜? 답은 없잖아. 답이 그냥 뭐 잘 돼가는 과정이야. 안 되는데. 그래서 난 이게 내려가면 끝이야. 그래서 정말 금요일까지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도 얼마나 신망인지. 그런데요 그때가 한 1년 한 2, 3개월 훈련 받았을 때거든요. 본전 생각나는 거. 본전 생각. 1년을 넘게 2시간 갔다가 강의 듣고 2시간 다시 오는, 하루에 4시간씩을 투자하면서 받은 훈련이에요. 또 더군다나 아카데미까지 했잖아요. 아카데미로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놓기가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너무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 잘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데 이게 뭐 잘 돼가는 과정입니까? 예?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잘 되어가는 과정이 맞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안 된다고 느끼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다시 기억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워낙 시골 출신이라서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네. 중학교 3년 자취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자취했습니다. 6년 자취를 했죠. 또 군대 가서 많은 물론 부대 내에서는 식당에서 밥 해주는 거 먹지만 훈련을 나가면 야외에서 우리가 다 밥 해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란 밥은 진짜 저는 다 안 해본 밥은 없이 다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서 하도 자취를 많이 하니까 밥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밥할 때 항구라고요. 육군에서는 반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항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깡통같이 생긴 솥이 있어요. 거기다 쌀 넣고 이렇게 줄줄이 걸어놓고 밑에다가 고체 불 떼서 밥을 하거든요. 제가요 밥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그 뚜껑 안 열어보고도 밥을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수저가지고 위에 뚜껑 안에 탁 쳐보면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뚜껑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있어요. 팅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 소리만 듣고 이건 됐어 꺼내. 탁 치고 이건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이건 됐어. 그 정도로 제가 밥에는 진짜 잘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밥하면 제가 하는 밥이 더 맛있어요. 근데요, 군대 제대를 하고 서울에서 형님하고 둘이 자취를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저희 형님 자취하는 방에 갔더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밥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압력밥솥인가, 압력밥솥. 내가 냄비밥부터 시작해서 전기밥솥밥까지 다 해보고 군대 가서 한국밥까지 다 해봤는데 압력밥솥 이게 돌려서 맞추는 거 그건 안 해봤는데, 형님 집에 가니까 이상한 밥솥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얹어놔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님한테 물었어. 뭔 놈의 밥솥이 이런 밥솥이 있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래. 그건 압력밥솥이야. 압력밥솥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다 돌려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 맞추면 터져. 그래.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데 이 압력밥 잘못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밥솥을 시킨 대로 딸깍 소리 나서 그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가까이서 있지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참은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뭐 변화가 없어요. 냄비밥솥 같은 경우는 놀다가도 와서 뚜껑 열어보면 이거 5분 더 있어야 돼. 이거 1분 더 있어야 이거 되는데, 이건 열어볼 수도 없고 터진다 보니까 가까이도 못 가보고, 그죠? 그냥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 그게 길어봐야 5, 6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되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을 조금 기다리니까 피식 하고 움직여.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형님한테 뭐 소리가 나 소리.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분만 기다려. 2분 기다렸다가 불 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 있다가 진짜 딱 불을 끄고 나중에 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밥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맛있고 잘된 밥은 처음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마치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감정, 느낌을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봐라, 압력밥솥에 올려놓고 밥을 할 때에 얼마나 답답했냐. 겉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전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솥단지 안에서는 쌀이 익어가고 있고 뜸이 들어가고 있고 다 밥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 된 다음에 피식피식 소리가 나지 않냐. 너희도 지금 네가 그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 그 시간과 같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답답하지요. 그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밥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영성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뭐예요? 내가 안 된다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영성으로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과정.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제가 98년도 2월달 11일인가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5년 26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지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도 때로는 내가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낄 만큼, 그죠? 이게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기도 있고 안 된다고 느껴지는 과정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 되어지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안 되어지는 과정도 틀려 있을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꼭 이렇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또 되어지다가 안 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예, 이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게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근데 조금 성장을 하면 이게 됐다 안 되는 이 과정이 좀 느긋해집니다. 이게 생명대학에 들어가서 훈련한 지 10년 20년 되면 잘 되다가 한번 잠깐 안 됐다가 또 잘 되다가 한 번씩 가끔 안 되다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옛날에는 그게 길었다면 갈수록 그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매이지 말라는 말을 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넉넉히 이겨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되어가는 과정이다. 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혈기 등이 나온다. 예, 이건 사춘기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춘기는 애들 보면 신경질 일도 안 내는, 신경질 낼 일도 아닌데 신경질 내. 짜증 낼 일이 아닌데 짜증을 내고 소리 안 질러도 될 일을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 7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7 족속들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7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막 편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공격해 오면 큰일 났다. 아니에요. 그걸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는 편해요. 제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문을 다 꽁꽁 들어 잠그고 그 성에서 안 나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5년 안에 가나안 정복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성 하나하나 무너뜨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성을 무너뜨리고 뺏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다 나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다가 심령 안에다 잘 꼭꼭 들어박아 놓으면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푹 올라오면 요게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지나간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드러내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처리하라는 신호잖아요. 그죠? 처리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을 드러낸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언제나 막 혈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네가 처리해야 될 가나안 7 족속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발견되면 하나님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처리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왜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러죠. 집안 대청소할 때 청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집이 깨끗해지더냐? 여러분 어때요? 야, 청소해야지. 그러면 청소 빗자리 되는 순간부터 방이 깨끗해집니까? 안 그래요. 더 지저분해져요. 그렇잖아요. 막 있던 거 다 꺼내놓고 농 밑에 막 넣어가지고 다 끌어내고 위에 있는 먼지 털어내고 가니까요. 어찌 보면 청소 시작하면서부터 집이 더 어질러져요. 그죠? 청소하기 전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집이 더 어지러워지는 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 싫으면 청소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롱 밑에 있는 거 끌어내고 다 위에 거 털어내고 하면 막 집이 더 지저분해집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쓸어내고 닦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어때요? 조금씩 이제 처리가 되어지고 깨끗해집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은 이 가나안 3단계는 3-1부터 뭐냐면 청소하기 위해서 다 끄집어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끄집어냈으니까 밖에서 막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할 만큼 여러분 속에서 막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이때는 성질내도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혈기를 계속 부리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아버지, 내 안에 이 혈기를 십자가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트너가 한 명에서 둘 또는 셋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많아진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단계 때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 하나가 한 분이 나에게 파트너였다면, 조금 들어가서 윤리실현력이 3단계 들어가면 이게 둘이 돼요. 이게 남편에다가 아들 하나 더 붙어, 혹이 붙어. 어쨌든 딸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뭐 1대2, 1대3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왜 성장할수록 더 파트너들이 세지고 더 강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그래요? 어쩌면 파트너가 셋 있다가 둘로 줄고 둘 있다가 하나로 되어야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파트너가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까? 줄어들어야 정상입니까? 저는 줄어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훈련할 때는 늘어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관을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뭐가 유행했냐, 영화가 뭐가 있냐면 취권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성령이 그래서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취권 나오면서 그때 한때 우리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한참 남자 사이에 붐이 일어났어요. 쿵우 배우는 게 붐이었어요. 저도 운동 배우고 싶은데 취권 배우고 보니까요. 그 영화 보니까 야 나도 쿵우 배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제가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쿵우를 2달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2달 배우고 석 달째는 돈이 없어서 못 배웠어요. 체육관도 돈 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자세 이야기해주고 뭐 품새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훈련하거든요. 어느 날 승급 시험을 보래. 승급 시험. 그래서 승급 시험은 이제 10급이 제일 끝에가 10급이에요. 10급. 10급은 뭐냐면 같은 10급끼리 1대1 대련을 시켜. 1대1 대련을 시켜.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1대1로 대련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6급인가요? 6급인가는 딸 때는 5급인가 6급인가 선배들 이제 하는 걸 보니까 5급 하나에다가 9급짜리 2명을 붙여 대련을 이제 1대2로 시켜. 그런데 단을 따잖아요. 1단을 딸 때는 5급짜리를 3명을 붙여줘. 1대3으로. 그러니까 쿵우의 1단을 따려면 5급짜리 3명을 붙여줘서 3명과 대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명과 대련을 해서 이겨야 1단을 주는 겁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파트너가 3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 이제 1단 시험 보는 거야, 그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장했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내 실력이 그 정도 됐다, 내는 3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명 와서 어이구 무서워 하고 안 하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3명 무섭죠. 그러나 그들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극복해냈을 때 1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렇구나. 그래서 파트너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더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고 내가 그만큼 자라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파트너 1명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파트너 2명 있으신 분, 파트너 3명 있으신 분, 파트너가 4분이신 분, 3분, 한 분 계시고 다 4분이신 분, 뭐 경미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파트너가 훈련 받을 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통과되고 나면 그 파트너가 이제는 파트너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뀌어집니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파트너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내게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많아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나중에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변화되고 깨지기 전까지는 에서는 뭐냐면 야곱의 파트너였어요. 가장 강력한 파트너였어요. 그죠? 그래서 에서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막 선물 공세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환절뼈가 부러지는 이골까지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잖아요. 야곱이 깨지니까 그 다음날 형하고 만납니다. 죽이러 왔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요. 왜? 내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목을 서로 어긋 맡기면서 울면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야, 가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이게 뭐요? 내가 너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죽이러 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니까 뭐야? 그 왼수가 동역자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말 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면 우리는 원수같이 여겨. 그죠? 그래서 아예 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원수같이 돼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훈련 파트너들 그건 진짜 원수 아니에요. 장래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과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너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원순진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진짜 동역이 안 됩니다. 그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진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파트너 때 너무 그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훈련 및 처리. 이 단계 있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째,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 아까도 설명 다 드렸죠. 내가 싸워 이긴 것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지, 므낫세 지파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열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받고 누려지는 게 결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의 실제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가나안 1-10 여리고 여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은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언 쉬웠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너무 쉬웠고요. 예, 너무 쉬웠어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부터 이 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은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없고, 예, 기도도 안 되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자꾸 은사 쪽으로 기울어서, 예, 사실 그래요. 은사가 되고요. 은사 맛을 보면요. 은사 쪽으로 기울어 버리더라고요. 왜? 나타나니까. 되니까. 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은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얘 그대로 뒀다가는 얘가 은사주의로 빠지겠네. 실용주의로 빠지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저를 은사 쪽으로 안 되게 만드시고 안 되게 하시고 저를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은사가 안 돼서 속상했고 답답했고 힘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은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은사 쪽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사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예, 저는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때 막 은사가 풀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역시 다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7족과의 싸움이 진행된다.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만약에 남겨두면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 단계에서 쓴맛을 보게 된다. 예, 사사기에서 혼란의 원인. 예, 보세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때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예전에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사사기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사사기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누리는 사람이 겪는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성장한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이 육성을 가지고 살면, 생명락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결국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첫째, 영혼이 성장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묵상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랬어요. 예, 아까도 제가 그랬죠.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요한 묵상 기도 쪽으로 흘러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훈련 받을 때 매주 목요일날 목요 기도하고 화요일날 가서 화요 기도 참석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회를 참석했었거든요. 진짜 거기 가면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여 3번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조차가 없어져.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고요하게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훈련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방언기도 하잖아요.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걸 그때 터득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제 전철에 가면 출근 시간에 막 사람들 속에서 막 떼매고 열이 밀고 저리 밀고 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뭐가 되냐, 하나님과 1대1이 교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조화롭게 된다. 이제 그 맛을 보니까요, 점점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요, 이제 묵상 기도한 쪽으로 내가 또 이렇게 또 기울어져요. 네.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예, 이 묵상 기도는 제 영의 관계에 대해서 영이 하나님과 만나고 깊어지는 이 부분은 돼. 묵상 기도할 때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입문과정 때부터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고. 묵상 기도를 하면 성령의 내적 사역이 충만해져요. 영혼 안에 충만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 충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 충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속은 좋은데, 내 속은 너무 평안한데 내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외적인 충만이 이루어져야 악한 영들을 이기고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는데, 이 외적 충만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묵상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묵상 기도는 묵상 기도로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만 또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이 조화가 되어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묵상 기도만 하면 너무 편해. 제일 편한 게 뭐냐? 목이 안 아파. 왜? 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그냥 힘든 것도 없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근데 부르짖는 기도하려면 목도 아프지, 몸도 힘이 들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드니까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 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외적 충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 탁 돼서 이게 조화가 되니까 이제 진짜 사라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진리 단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조화가 되니까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 단계에서 안 돼요, 못 사라져요,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 기도는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외적으로 승리하는 이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밥을 안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배가 너무 고파서 에너지,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힘을 못 쓰는 군인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마치 쫄쫄 굶고 배가 완전히 힘이 없는 군인이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군인이 밥을 쫙 먹고 힘이 팍 넘쳐가지고 야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진리 단계가 나오는데요. 진리 단계는 가난 3-6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난 3-5 그래서 까맣게 좀 돼 있죠.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 1-10이 되어지고요. 가난 3-5가 되어지고 6으로 넘어갈 때 이 윤리 실용 단계가 마무리되고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네 라고 하는 깨달아지는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내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진 부분들이 내 삶에서 요렇게 살면 되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는 말 그대로 진리 단계는 뭐냐? 진리 단계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사라져지는 것을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저도 진리 단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야 진리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은사를 이 진리 단계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제 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시면 1번 지식,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온다. 예, 이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상담 받으면서 가난 3-6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집에 그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진짜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쫙쫙쫙쫙쫙 짝을 이루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막 이해될 수도 이게 말씀이 막 쫙쫙쫙쫙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살아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예,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시켜주더라.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게 똑같은 성경인데 깨달아지는 수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걸 바뀌어지시는데 어느 날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게 제목이에요. 성령의 지도 인도.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가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왔는데 교회는 안 세워지고 말씀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답답했겠어요.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가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은혜가 충만하죠. 예,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말씀을 주시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목은요. 그랬더니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다. 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쭉 하면서 예,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들어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순적하게 배를 만나게 하고 그 이튿날 바로 도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됐던 일들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설교도 막 연락해 했죠. 뭐 그냥 충만하게 했어요.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본문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줬던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벌써 지금 세 번째 주 지금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주 같은 본문이고 그 같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하는데 이거 계속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온다라고 설교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그 본문을 포기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온다고 해라. 같은 본문이라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 세울 때까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예. 그런데 뭐요? 가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요? 매 맞고 창고에 매고 옥에 갇히는 결과가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던 게 되고 안 풀리던 게 풀려지고 막혔던 게 막 뚫려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더 막힐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도 그냥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훈련 했는데도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막 3주 연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쫙 열어주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쁘에 있구나. 경험하기 싫어. 여러분도 이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가 실제가 되어지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야지. 물론 그 단계까지는 들어가려면 진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보면 졸려요.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성경 보려면 졸리신 분 계시죠? 예, 나는 성경만 보려면 졸립다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 통과되신 분이? 예, 아마 성경책 보려면 5분 이상 못 넘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졸려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뛰어넘으시면 이제 안 졸리는 단계까지 올 겁니다. 한참 더 읽어보면 안 졸리는 단계까지 와요. 근데 그 안 졸리는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졸립다고 에이 어차피 성경 읽어봐야 뭐 졸리는데 뭐 아예 안 읽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뛰어넘어가요. 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진리화되는 단계로 육체가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육체는요, 편한 게 좋아요. 육체는 그냥 편한 게 좋지 막 힘들고 하는 게 이게 싫어요. 특별히 이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 단계인데 이 육신이 힘드니까요, 안 하려고 자꾸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육신의 입장 안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육신을 자꾸 뒤로 빼요. 왜?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빼요. 그래서 육체가 순종해 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때요? 3번에 보면 육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편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왜 은사가 안 되냐? 예. 이 은사가 안 되게 하심으로 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3-6에서 10단계는 뭘로 표현했냐면 터널로 비유를 하죠. 답답하고 되어지는 건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게 더 많고,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받을 때. 그래서 가끔 상담 받으시면서 제가 그래요. 터널 통과하는 것 같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가나안 3-10을 통과하고 가나안 4-2 넘어갈 때 마치 터널을 하다 끝이 없는 터널에서 그냥 퍽 하고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터널 끝에 확 여기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은사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터널은 길어도 반드시 터널 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빨리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달리면 그만큼 빨리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터널이 길다고 그냥 앉아있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백날 앉아있다고 터널이 끝이 옵니까? 주저앉은 사람은요, 터널 끝이 안 와요. 그냥 그 자리일 뿐이야. 그냥 끝없는. 그러나 내가 한 걸음이라도 옮긴다면 그만큼 터널 끝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멈추고 그냥 주저앉지만 마시면 돼요. 가다 보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가 걸어가든 어쨌든 움직이면 시간이 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앉아서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늦어도 돼요. 움직이셔야 돼. 멈추면 안 돼. 네 번째, 감사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 아까 그랬죠. 제일 힘든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주저앉으려고 그래. 근데 제가 말하면 이 단계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 가슴 속에다가 참을 인자를 새겨라. 참을 인자를 새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진리가 된다. 네, 꼭 참고 인내하시길 바래요. 자, 29페이지 1번 보면 자신이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여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면 진리가 되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단계가 바로 진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성원에 입문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말씀했냐면 묻고 행하세요. 묻고 행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자, 묻고 행해야 된다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상담하면서 묻고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 묻고 행하는 이 삶이 안 되면 진리 단계 들어가서 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내 삶에 정말 진리가 되는 공식이 뭐냐면 첫째, 묻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었으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종하는 거. 순종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진리가 된다. 이거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정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묻는 게 잘 돼야 돼요. 묻는 게 안 되면 진리 생명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여 눈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 허물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남의 흠이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권사가 어떻고 자꾸 그런 말을 나온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는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 남의 허물이 뭐요? 남의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로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란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울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거울을 가지고 너 봐봐. 네 얼굴 봐봐. 이러고 있어요. 아니 거울은 나를 보는 거지. 남 보여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남을 보면서 네 모습이 그래. 지금 너는 네가 그래. 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뭐야. 내 모습이 어떤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여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고집센 사람만 보여요. 이게 사람마다 다
고집 센 사람만 만나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신 안에 고집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인다. 그러니까 고집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고집 없이 보여요. 예. 또 강한 사람은요, 전부 다 강한 사람들만 보여. 왜?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인다는 것은, 남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이 저렇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모습 보고 그 상대방에게 자꾸 그걸 공격하고, 예?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적인 안식과 갈등이 교차한다. 예, 진리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제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가나안 1-10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자그마한 뭔가가 내 안에 있는데 걔는 그렇게 편안해요. 막 내가 육신을 뒤집어져도 이 안에서 평안한 뭔가 아주 작은데 이 평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이제 윤리 실험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커져요. 많이 커져.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훈련 받으면서 막 성질나서 막 진짜 누구 말로 뚜껑이 열릴 정도인데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얼굴은 막 벌개가고 막 화를 내는데 내 안에서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은 막 성질내고 막 뻑뻑 막 스팀이 퍽퍽 김이 나는데 이 안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예요? 야, 이 화내는 얘가 진짜 나야? 아니면 내 안에서 이 평안한 얘가 진짜 나야? 헷갈리더라니까요. 이 둘이 대립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진짜 나야? 누가 진짜 납니까? 예, 이 씩씩거리고 화내고 있는 얘는 겉사람, 얘는 가짜예요. 진짜 나는 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것들이 선명하게 등장하는, 깨달아지들 진리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프지 뭐지 막 너무 힘든데 이 안에서 정말로 침범할 수 없는 편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이 누리는 안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만큼 안식을 누린다 그랬죠. 예? 정복한 만큼 누리고 기업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통과한 만큼만 그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많이 처리한 사람은 많이 누릴 거고 조금 처리한 사람은 조금밖에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했느냐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많이 된 사람은 많이 누릴 거고 적게 된 사람은 적게 누려질 거고요. 예. 안 된 사람은 맨날 안 돼요 하면서 계속 갈 거고. 예.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점점 근력이 약해지고요. 더 사람이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몸이 약할수록 어때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운동하니까 더 힘들겠죠? 그죠?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처음에 막 몸살 나고 그래요. 왜?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움직여 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뭐가 생겨? 근력이 생기고 내 영적 체력이 생기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 근력, 체력이 그 육체의 아픔을 이겨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를 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가고 다스려지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요. 안 돼요. 머리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이거 움직일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육체 에너지는 운동에서 나와요.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와.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를 안 하면서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데 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첫째, 부분적인 안식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예, 이제 아까 말했죠. 그 부분적인 조금 안식을 누리면 너무 좋아.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여기까지야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안식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일하다라고. 안일하고 안식은요, 평안하다는 것은 똑같아. 안일은 뭐냐?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그 현상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상태를 안일이라고 그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걸 안일이라고 그래. 보통 성도들이 훈련받다가 안일에 빠져. 그래서 아유 요 정도면 돼요. 나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주의동도 아닌데 뭐 요 정도면, 평신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성장시키려고 훈련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도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최고의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요만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 저는 목사님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해 놨거든요. 예, 영성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목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숨 깔딱 넘어갈 때까지 닮아가려고 하다가 그거 어느 정도 닮아가느냐가 결국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과 누려짐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과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세 번째, 영이 성장하여 영적인 통찰력, 직관이 왕성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게 된다. 예, 이때만 해도요, 이제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이제 순간순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단계가 옵니다. 영적 직관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이 영적 직관이 열려지면 묻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묻지 않았는데 알아쳐버려요. 그냥 척 보면 그냥 앱니다. 알아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은사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아버지께, 주님, 제가 이런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분별해야 돼. 사람들은요, 그냥 탁 깨달아 왔다 그러면 그냥 점검하는 과정 없이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직관을 통해서 뭔가 알아졌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은사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로 세워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아까 공식 얘기했죠?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믿고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진리가 된다. 이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해서 이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생명으로 더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정말로 현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 견노입니다.